사리자 시제법 공상이다. 자, 사리자는 있으니까 시제법 공상이다. 반야심경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부처님께 할 때 시제법 공상이다 하는 대목 나오면 기분 참 좋습니다. 시제법 공상 다음에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을 다 설명 못하고 반만 하고 내일 본론으로 갈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이다. 시제법 공상을 하려면 불생불멸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불생불멸은 뭡니까 이게? 이게 반야심경에서 나와서 그렇지 화엄경이 근본 원리가 불생불멸입니다. 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한다. 옛날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의 법칙이 달랐는데 지금은 그건 고전 물리학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미. 왜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나와가지고 등가 원리에서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질량이거든요. 질량이 뭡니까? C제곱은 생략을 하고 바로 에너지거든요. 이거는 현대 물리학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촛불이 여기 하나 있다. 촛불. 불이 탑니다. 초는 없어져 버리지만 열량은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밝음이라는 건 그냥 남아있게 돼. 타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 촛불은 없어져 가고 있는데 열량에서 볼 때, 에너지에서 볼 때는 그냥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라 이거예요. 사람이 오늘 여기서 죽으면 한 사람 없어진 것 같지만은 내일 어딘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주 자연의 세계, 즉 공의 세계, 우리들 마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많아지지도 안 하고 적어지지도 안 하고 그대로다 이거예요. 내가 늘 법문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 경주 상공을 돌고 있는 허공은 적어지지도 안 하고 많아지지도 안 하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옛날 신라 때나 고려 때나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꼭 같은데 집들 모양이 있는 것만 달라졌지 허공은 달라진 바가 없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태어나는 것도 있고 죽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우리들 마음의 세계, 공의 세계에서 볼 때는 불생불멸이다. 왜 불생불멸이냐? 왜? 요 불생불멸에 대해서 이게 원체 이제 뜻이 워낙 원체 깊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보고 그런 얘기를 물었대요. 어째서 상대성 원리를 그렇게 그 깊고 깊은 원리를 알아내게 됐습니까? 하니까 첫 마디가 공리를 이심했기 때문이다. 공리. 누구나 다 똑같은 걸로 봐버렸는데도 자기는 왜 똑같은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이 생로병사에 대한 의심과 꼭 같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보고 2차 대전 당시에 유택의 대통령으로 딱 추대를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눈으로만 보는 인간들 세계만 가지고는 숫자가 너무 적다. 마음의 세계, 등가 원리, 즉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인 불생불멸의 세계에서 보는 우주 대자연을 상대로 살아야 인간은 마음이 바다, 마음 고향을 찾게 되지. 두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대통령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참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참 대단한 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불생불멸은 그 이치는 너무 뭐하니까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내일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모든 모양 있는 우주와 모든 모양 있는 나와 모든 모양 있는 생각까지도 그건 다 공한 모습. 이 상자가 틀렸어. 이게 이자가 아니에요. 요거. 응? 공상이라 이 말이야. 이 모든 법은 다 공한 까닭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모두 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체법 불세요 일체법 불멸이라 양능여시 하면 제불 상현전하리라
이미 답을 어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부터 해서 시제법 공상을 얘기하다가 다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처님께서 이 반야심경을 상대로 설하는 사리불, 사리자야 하는 이 사리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그런 스님입니다. 사리자 스님인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분이에요. 목련 스님도 그렇고 그래 나이가 몇십 년 부처님보다 연상이지만은 항상 저 아래서 부처님 설법을 듣다가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만일 사리불 스님이나 목련 스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아마 법을 전한 사람은 가서 스님과 세 분이 됐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출중했던 분입니다. 부처님 같은 그러한 어른도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을 더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사리자가 가버린 도량이 쓸쓸하다. 그럴 만큼 중요한 위치를 가졌던 그런 분과의 대화, 그런 분과의 나눈 시가 반야심경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오늘 시제법 공상이다. 모든 법은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재행은 무상이다. 제법은 뭐하다? 일체계고 열반적정인데 왜 공한상이냐? 모든 법이 왜 공한상이냐? 지금까지 어제 누누이 공이라는 데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 끝내지 못해가지고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에 와서 더 얘기하기로 했는데 왜 공이냐? 일체 공이냐 하는 데 대해서 어제 얘기를 하다가 재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왜? 공에서 출발을 하니까 모든 것은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돌고 태양은 또 은하계를 돌고 은하계는 돌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 번 하는 말이지만은 한 번 우리가 손을 담갔던 물에는 두 번 다시 손을 담글 수가 없다. 왜냐? 물은 흘러가 버렸으니까. 흘러가 버린 물에다 그 물에다 다시 손 씻어본 사람은 이 지구상 일찍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밟았던 땅을 두 번 밟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주를 내가 수십 번 오지만은 내가 온 경주는 옛날 내가 밟았던 그 땅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돌고 있으니까. 단 경주가 와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 신라 때 우리 선조들이 정성 들여 만든 그러한 유물들, 그런 정신문화가 땅속에서 그 얼을 펴내기 때문에 경주만 오면 그렇게 편안한 기운에는, 즉 공의 세계, 무상의 세계, 편안한 기운의 세계는 우리는 접촉을 할 수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는 두 번 다시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러고 물이 그러고 이 모양 있는 모든 재행이, 모든 것이 무상, 잠깐도 멈추지 않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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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왜냐? 이것이 돌고 있으니까, 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지구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 따라서 같이 돌아야 돼요. 같이 돈다는 건 뭡니까?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늙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신도들이 보면 이번엔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뭐 좀 늙어 보입니다. 오늘은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나는 내 해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잠깐 한 찰나도 머물러 있어 본 바가 없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한 찰나도 내 자신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단 화두일념 할 때만 제외하고는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계를 돌기 때문에 그 도는 지구라고 하는 자동차, 정신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탔기 때문에 우리는 안 늙어갈 수가 없고, 늙어간다는 걸 바로 항상함이 없다, 무상하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공은 원형이다. 그래서 재행은 무상입니다. 제법은 뭐하다? 모든 것은 인간을 포함한 지수와 봉, 사대를 표함한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모든 법까지도 나라는 게 따로 없다. 왜냐? 공하기 때문에 역시. 공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나라는 게 따로 없다. 옛날에는 나하고 저런 자연하고는 별개의 걸로 봤습니다. 나하고 저런 자연과는 별개로 봤다고요. 저런데 나무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인간들은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인간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나무가 80그루인가 몇 그루가 있어야 인간이 숨을 쉬지, 나무가 없으면 나무에서 산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혼자 독립되어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짐승도 없다. 자연도 없다. 공기가 있어야 인간은 숨을 쉬고, 물이 있어야 인간은 물을 먹고, 흙이 있어야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사람 혼자만 따로 그런 거 없이 살아가라 하면 우리는 한 달을 버티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엔가 누구엔가 덕을 보고 그것과 인연에 의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것이지, 우리만 따로는 살아갈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법은 나라고 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에 의해서 이렇게 어제 말한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체는 개고여 열반은 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살아가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통이라고 하는 느낄 줄 아는 그 자리, 저것은 분홍이요 저것은 빨강이요 저건 노랑이라고 판단할 줄 아는 그 자리, 즉 마음의 자리, 요 공의 자리, 이거는 열반적정이다. 고로 모든 것은 공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이기 때문에 어제 공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어째 이 허공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겠냐, 이게 허공이.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는 거지, 불생불멸.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전부 다 장님인데 눈을 딱 뜨는 것을 어제 말한 유관만이 아니고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 요 5가지 눈을 갖추어서 딱 뜨는 것을 도를 통했다, 견성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깨쳤느냐? 불생불멸을 깨쳤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불생불멸을 깨쳤다. 불생불멸이 도리를 깨쳤다. 불생불멸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된 다음이라야 반야심경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체만법은 일체법 불생이요 일체만법은 나지도 아니하며 일체법 불멸이다. 일체 모든 만법은 멸하지도 않는다. 양능여시하면 만약에 이와 같은 도리를 알 것 같으면 재볼상현전이다. 모든 부처님 법이 항상 나타나도다.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 몸속에 갖춰져 있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어제 이 불생불멸이 부처님이 깨친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지만은, 반야심경에 저 뒤에 가면 무지영무득 그러는데, 지혜니 비치니 반야니 나중에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내온다는 것은, 여기쯤 가면 반야심경이 아주 극치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 본래 타고난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공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이 마음, 이것이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눈만 뜨고 개발만 하면 딱 보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낼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옵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기 원추리 꽃이 있습니다. 원추리는 저 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추리 알맹이가
땅이라는 데 딱 갈 때 이미 원추리 뿌리에 꽃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 원추리 뿌리에. 저 나무에 조금 있으면 새싹이 포송포송 올라오는 게 저 상회기 모양으로 아주 보들보들한 게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지난 겨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싹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나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오고 지수, 화풍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 네 가지 인연이 딱 화합하는 날 이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꽃이 납니다. 그러면 꽃이 어디 다른 데 가서 빌어오거나 아니면 누구 걸 가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벌거숭이 나목 속에 그 나목 안에 이미 꽃을 머금고 있었다는 얘기. 마치 우리는 나무와 같고 우리 몸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남의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만 개발해버리면 이 시제법공산이든 불생불멸이 결국은 하나같이 내 마음의 세계, 우리들 각자 마음, 다만 거울에 먼지가 묻어가지고 그걸 지우지 못해서 안 보일 뿐이지 먼지만 지워버리면 이런 무궁무진한 세계는 바로 우리들 각자 마음의 세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계는 얼마 못 보죠. 얼마 못 보지만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부처님이 보는 그러한 세계까지도 불생불멸을 보는 게 아니라 불생불멸이 되어 있구나. 되어 있다. 이게 되어 있다. 이거 참 아이러니입니다.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다만 거울이라는 게 말입니다. 자, 여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거울이 하나 있는데 왜 새카만 칠이 되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비칩니다. 그러나 이것만 싹 닦아버리면 그냥 비칠 때 비치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서 다만 못 봤을 뿐이지 때만 없으면 이미 다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몸 안에 불생불멸의 세계를 완전히 갖춰져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본다는 생각, 귀로 듣는다는 생각, 입으로 말한다는 이러한 강박관념, 그냥 빌어온 지식이 때가 되어가지고 불생불멸을 못 볼 따름이지 만약에 그러한 때만 지워버린다면, 때 지워버린다는 게 뭐라 그랬죠? 자기 마음 닦는 법, 화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내가 화두하는 데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마음의 때를 지워버리는 작업만 한다면은 불생불멸은 본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몰라 그렇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하는 법만 내가 안다면 내 이 조그만한 몸속에 그렇게 무궁무진한 진리가 숨겨져 있구나.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물과 바람과 대지에서 나온 곡식과 부모님에서 내려온 얼과 모든 게 종합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다고 그냥 좋아 날뛸 게 아니고 내가 싫다고 그냥 좌절할 게 아니라 우주 대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혼자라 생각하지 않고 우주 자연 쪽에서 돌아가서 자연으로 하나가 개합되는 것을 열반적정이다. 고로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아인슈타인 원리를 여기서 얘기를 좀 하기로 했었습니다. 불생불멸에 대해서. 불생불멸을 가장 많이 비유를 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 이 물이 딱딱해지면은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되면 물 자체는 하나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도.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녹으면 물입니다. 물이 또 얼면 뭐가 됩니까? 또 얼음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더 따뜻한 기운이 가면 기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지만은 없어진 게 아니라 구름이 되어서 다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돼서 사실상 이러한 원리는 물리적인 법칙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법칙도 꼭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다만 기체가 돼서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요. 구름이 돼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또 인생이 돼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윤회더라. 이걸 윤회라 그래요. 고로 불생불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끔 가다가 그 얘기하는 괴테, 독일의 시인 괴테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만약에 신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 몸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 내 몸 안에 없는 게 보이겠느냐. 예를 들자면 콩만한 국민학생을 데려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재형무상이요 재범 뭐하라 그러면은 아무 얘기도 안 들립니다. 이 강의를 오늘 들으러 온 분들은 수준들이 어제도 딱딱했는데 나름대로 심경을 걷어봤던 사람들이고 과연 반야심경이 무엇인가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분들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속에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한 만큼 들어가듯이 내 마음에 신이 없는 사람이 신을 본다면 거짓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칭견한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문제를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아인슈타인이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모든 것은 없어지지도 안 하고 생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을 딱 하니까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러나 그 후에 연구를 또 해가지고 자, 이런 물건 하나를 가지고 이건 뭡니까? 물질, 모양이 있으니까 색이죠. 색. 물질이죠. 물질. 요 물질을 바로 물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 분필만이 아니고 우리들 각자 몸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마루라도 좋고 쇳덩어리라도 좋습니다. 뭐든지 물질은 이 안에 원자, 분자, 소립자가 서로 잡아당기면서 이 안에서 생멸운동을 하는 게 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 생멸운동하는 그 핵을 그 공을 핵분열을 시킵니다. 핵분열을. 다른 자극을 줘서 핵분열을 시키면은 뭐가 됩니까? 터집니다. 터진다는 건 뭡니까? 폭탄이 원자탄 터졌잖아요. 원자탄. 그 요만한 덩어리 하나를 일본에다가 딱 떨어뜨리니까 몇천 명이 죽었습니까? 몇만 명이, 몇백만이. 그거는 바로 질량을, 즉 색을, 모든 색을 공화시켰다. 색즉 시공, 즉 색을 공으로 만들어버렸다. 색이라는 것은 표현된 에너지요, 공이라는 건 표현 안 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 표현된 물질을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에너지를 갑자기 터뜨려가지고 공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원자폭탄이라 그럽니다. 원자폭탄. 이것이 바로 질량이 바로 에너지 됐으니 이거 불생불멸입니다. 요건 없어진 것 같지만은 이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반대로 요 놈을 이번은 핵을 분열을 시켰지만은 요번에는 핵을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핵을 융합을 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헬륨이 나거든요. 헬륨이 뭐예요?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 이거는 에너지를 물질화 시킨 거죠. 오늘은 시간이 좀 좁기 때문에 물리학은 저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물리학 얘기를 너무 많이 한대요. 자, 다시 한번 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반야 바라이미리라 남 모이미 답을 무일문중 무진장이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마음이 세계에서 이렇게 84,000 다라니 문이 나오는 도리가 참으로 좋고 좋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만이 아니고 불구부정이요. 불구부정만이 아니고 그 다음 뭡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며 더 많아지지도 안 하고 적어지지도 안 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던 얘기지만은 이 신라에 와보면, 경주에 와보면은 경주를 감싸고 있는 허공은 적어집니까? 안 적어집니다.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다. 불생불멸입니다. 없어졌다가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늘 있습니다.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다. 내가 늘 법문할 때마다 허공에다가 먹물을 던져봐라. 묻느냐? 안 묻는다. 허공에다가 똥물을 찌얹혀봐라. 허공엔 묻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허공과 같이 쓸진데 남이 욕을 하면 어떡하며 남이 칭찬을 하면 어떡하며 묻지를 안 하니까. 왜냐?
허공이라는 건 색수상행식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건 뭐냐? 우리 마음은 색수상행식에 관여하지 않는다. 참공은 그걸 진공이다. 고로 묘유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 우리 육신이 내부에 있는 중독된 세포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지, 우리들 본래 천안과 해안과 불안과 법안을 갖춘 우리 본래 마음의 세계, 여러분들 각자 저 밑에 잠자고 있는 마음의 세계, 그 무한한 세계에서는 남이 욕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남이 뭐라 해도 일체 허공과 같습니다. 다만 이런 데는 떡칠을 하면 바로 묻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과 같고, 이 허공은 아무리 우리가 먹물을 칠해야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시제법공상 마음의 세계에서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시고 공중무색 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세계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즉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표현돼서 흘러가는 그림자이지 사실상은 없다.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래 나오는데,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인데, 이거는 우주 창조 원리, 우주는 무엇으로 됐다는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소리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 소리. 무한입이 설신이라는 것은 육근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시간 나면 얘기합시다. 시간 많이 끝까지 못해도 탈이니까 돌아와서 다시 내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런 공 가운데선 눈이나 귀나 코나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눈과 귀와 코와 몸뚱이가 이런 게 그러한 세계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있어 보이지 귀신만 돼도 없습니다. 귀신만 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귀신만 돼도. 잠깐 딱딱함을 좀 풀기 위해서 내 하나만 말씀을 하고 넘어갈게요. 오래 걸리는 얘기가 아니니까. 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저 김천 수도암에서 살다 왔는데, 하루는 김천 수도암을 간다고 떡하니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택시기사가 와서 스님 타십시오 하면서 타라는 게라. 난 택시 타고 안 갈 거라고. 택시 타면 3만 원이라 받는데 누가 그 택시 타고 가냐니까.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타라는 게라. 가만히 있잖아. 나도 뭐 인신매매할 만한 무슨 뭐 가치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도 일단 탔지 한번. 떡 타니까 꼭 물어볼 게 있어서 스님을 태웠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요 얘기 나오니까 노보사님 한 분이 졸다가 딱 깨서 내 조보사님 때문에 얘기를 했어. 참 노인네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온 게 너무 고마워서 했으니까, 응? 또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은 이해를 해야 돼. 그래 떡 탔더니 스님 귀신 얘기인데요. 응? 내 친구 택시 기사가 어제 그저께 저녁에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밤 11시쯤에 앞에 남자 손님을 하나 태우고 이리 가는데 하얀 소복을 한 여자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태웠지. 떡 태우니까 뒷좌석에 앉았는데 어디로 가냐니까 말을 해. 어느 공동묘지까지 데려다 달라는 거라. 그 여자가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그래 그는 차가 못 간다. 이런 택시는 못 간다. 찝차는 가도 이런 택시는 못 간다. 그러니까 아니 저 앞에 무슨 7, 8 무슨 몇 번 그 개인 택시 가는데 저 택시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택시 가는 데까지만 가자고. 그 앞에 보니 택시가 하나 가더래. 가다가 앞에 남자 손님을 떡 내려놓고 자세히 물어보려고 그 저 택시에 보면 뒤에 보이는 거울이 있죠. 거울. 응? 백미러. 뒤에 있는 거울이라 이거예요. 백미러. 예. 그래 이제 떡 보니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 소복한 여인이 안 보여. 귀신은 거울에 안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귀신인가 아닌가 알고 싶걸란 거울을 탁 붙여봐요. 거울을. 안 보여. 안 보이걸란 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 안 보입니다. 귀신은. 귀신은 우리들 눈이나 코나 이런 걸 귀신들 세계만 가더라도 우리에게 무한입이 설신이는 안 보이고 우리 몸 안에 생각하는 생각만 봅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아들, 딸들이 불화하고 싸움을 하면 싸움하는 걸로만 보이지 사람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이렇게 많은데도 안 보이는 거나 귀신들이 우리 못 보는 거나 피차 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딱 보니 없단 말이야. 이게 딱 보니까 있단 말이야. 뒤에는 보니까 딱 보니까 없고 딱 보니까 없고 딱 보니 있고 만마 소름이 싹 끼친 거라만. 그래 이제 내리라니까 야 그것까지는 못 간다니까 무조건 따라가라는데
그만 나중엔 정신을 잃은 거지 이제. 귀신이라는 걸 일단 알았으니까 어떻게 가졌는지 자기는 몰랐는데 그 택시가 못 가는 데랍니다 분명히. 근데 자기가 거기까지 가졌더래요. 딱 가서 그냥 싹 돌리고 올렸는데 그 소복한 여인네가 딱 앞을 막더니 날 태우고 가야지 어디 가냐고. 그거 딱 졸아버렸어. 졸아버린 게 아니라 졸도를 했지. 졸도를. 딱 졸도를 했다 이 말이야. 딱 기절을 하고 햇볕이 붉게 일어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냥 쫓아와서 그날 들어놓은 채로 아직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택시기사들이 차 5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5대가 하나도 거기를 못 올라가더랍니다. 그래 걸어서 가보니까 분명히 그 택시 다이아 자국이 올라갔더라 이 말이야. 올라갔어. 가서 돌린 자국까지 있는 거라. 말을 빼먹었구나. 그래 안 실어다 준다니까 날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 김천에 누구네 집 딸인데 오늘 이리 좀 갔다 올 거니까 차비 못 받으면 그 집에 가서 받으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라. 그래 이제 택시기사들이 또 가봐서 하도 이상하니까 돌아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가니까 어떤 남자가 나오더래. 떡 나오니까 이리 해서 이 집 앞에서 이런 여인네를 태워서 그 공동묘지를 갔는데 여기서 차비를 받으라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죽은 내 누이 동생이다. 근데 엊그제 우리 어머니 제사했는데 제사에 왔다 간 모양이라고. 차비는 받았지만은 그때부터 택시회사 그 택시회사 안에 사람들은 밤중에 흰옷 입은 여자만 손들었다 냅다 달리는 거야. 그냥 달려. 자, 귀신이 세계만 가더라도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들어볼 만한 얘기가 많아요. 왜 햇빛이 나와가니까 깨게 된 동기, 왜 졸도한 동기, 이것도 들어볼 만한 불생불멸에 들어가지만은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는 그런 귀신 세계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인데, 그래서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양 미척법, 그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눈, 귀, 코, 안, 입이 설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보는 세계 색성향 미촉법, 이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의식만 보입니다. 의식만. 그러면 무한계, 안계, 의식계, 냄새 맡는 거 없어지죠. 18개 우주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주 자체가 18개라는 우주니까. 육진, 육식. 안으로 육군을 만들고 바깥으로 육신이 생기고 중간으로 육경계가 생기니 전체 다지. 그러면 요건 요 정도로 넘어가고 요 뒤에 가서 시간 나면 내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무명 영무무명인데 이게 아주 신나는 얘기거리입니다. 이게 신나는 얘기거리. 이 연기법인데, 자, 한 사람 나와서 좀 닦아. 무명. 이 무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잘 들은 사람은 반야심경이 지금 이제 조금 얘기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원체 피곤하더니 죽거리는 사람은 죽거리면 힘이 나는가. 자, 무명 써놓은 것까지 지어버리노. 자, 여기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듣다 보면 얼마나 광활한가를 알게 됩니다. 글자는 260자밖에 안 되지만은 무한하다는 걸 알게 돼요. 서양에서는 나이를 뭐라고 씁니까? 내가 나이를 쓸 때마다 어디 무슨 외국 나갈 때나 무슨 어디 관공서 가면 만 몇 세냐? 나 이게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게 만 몇 세냐? 난 만자를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 무명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뱃속에서 10달은 딱 빼버리고 딱 태어난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살이 작습니다. 한 살이 작아. 우리는 예를 들어서 45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딱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10달을 취급하는 거예요. 10달을. 그런데 서양에서는 무식한 놈들이 이걸 딱 끊어버려. 태어나는 날부터. 요거 생명 아닙니까? 근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 몸뚱이 속에 들어갈 때, 잘 들어봐요. 우리 몸뚱이 속에 생명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갑니까? 0.6mm, 아버지 몸속에서 나오는 그 정충 그 크기가 0.6mm입니다. 0.6mm. 0.6mm 그램.
미리구람입니다. 요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10달 동안 나올 때 아무리 작은 사람도 3kg가 넘습니다. 3kg가. 크기가 약 350만 배를 자랍니다. 이 몸속에서. 이렇게 350만 배를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커나가는 걸 이걸 생명 아니라고요? 왜 생명이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이 고기 근수만, 이 키로수만 커나가는 게 아니라 키도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애 봐요. 요 0.6mg은 요거 보여요? 요거? 요만하거든. 요만한 게 들어가가지고 뭘 보려고 이래요? 이러기는 보일 택이 있나요 그게? 요만한 게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얼마나 빨리 크는지 350만 배인가 35만 배인가 그렇게 커요. 키는 2천 몇백만 배로 크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1살부터 20살까지는 얼마 피냐면 태어난 다음에 20배밖에 평균적으로 20배밖에 안 큰다는 거예요. 20배밖에 여기는 안 크고 여기는 몇 백만 배를 크는데 이걸 왜 생명으로 안 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양 나이 만이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크는 게 왜 생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기분 나쁜 거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 같이 크는 생명입니다. 즉 자연과 같이 크는 생명. 어머니와 나와 같이 키우는 생명을 왜 생명으로 안 하고 딱 끊어버리고 만 하니까 어머니와 나를 단절시키는 나이 이게. 만이라는 거 가능하면 쓰지 맙시다 앞으로. 만이라도 45이건 만도 45 이렇게 써버려요 아주. 아 55. 그거 좀 봐주지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동양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는데 불교에서는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무명이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자 거꾸로부터 써가겠습니다.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세 유기 자 이렇게 나가다가 노사까지 나옵니다. 노사 그 다음 노사는 죽어버리는 거지. 자 왜 죽느냐 부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왜 죽느냐 그냥 막연하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죽느냐 늙기 때문에 죽는다. 늙는 거는 왜 늙느냐 태어나기 때문에 늙는다. 태어나는 것은 왜 태어나게 됐느냐 불교의 나이는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아까 동양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1살, 2살 하지만은 불교 나이는 그래서 스님네는 딱 머리를 깎고 이 옷 입으면은 나이라는 게 과거 전생부터 올라가면 누가 많고 누가 적은지 모릅니다. 이 앞에 있는 할머니가 내 아들뻘인지 그건 족보를 따져보면 전생 족보를 따져보면 새카만 아들뻘도 됩니다. 딸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계를 받는 차례로 앉는 이유가 나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생, 조선생, 애당초 무명에서 시작되니까 무명에서 출발한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주도 똑같고 태양계도 똑같고 빅뱅 이론과 이건 맞아떨어지는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이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느냐 이 생이라는 게 요 생 이전에는 과거로 들어갑니다. 과거에 자기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태어나게 된다. 업은 왜 생기느냐 무명 때문에 생긴다. 무명은 뭐냐 공을 모르고 자기가 귀신이 자기가 죽은 줄 모르니까 택시를 타지 귀신이 택시 타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만요 택시를 가끔 타거든요. 귀신도. 그건 자기 자신이 아직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귀신만 택시를 탑니다. 죽은 걸 모르는 귀신. 택시기사가 만약 스님했다면 헬로우 귀신 자네 죽었어. 택시 안 타도 그냥 택시보다 몇백 배 빨리 갈 수 있다고 그 말만 해줘도 택시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갈 수가 있어. 그냥 갈 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가가 귀신이 자기 실상이 공한 줄 모르는 무명 때문에 무명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색하고 명색연유기하고 유기변초하고 척연수하고 수연애하고 애연취하고 취연여하고 유연생하고 생연노사오비고는 내가 끄떡끄떡한 같이 끄떡끄떡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것이 이 나중에 시간 나가려면 한번 반야심경 공부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이 생성 원리를 불교에서는 12연기법이다. 우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인간도 이 12연기법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12연기법에서 시작한 그 나이를 말하면 나와 너와 나는 나이는 꼭 같다. 왜냐? 애당초 출발선상이 여기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어두움이다, 밝음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거든. 유행가 자락에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언니에게 물어봐 하는 노래가 있거든. 자, 그러면은 어제 너무 마하반야바라밀과 그 앞에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해놓고 시간 나면 다시 돌아올 걸로 하고 일단 끝까지 갑시다. 그럼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이 옳지, 영무무명진. 여기가 이제 무명, 그 다음에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그러는데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저 앞에 갖다 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까지 배운 것에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배워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저걸 가지고 과연 어디에다 여기까지 간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닦아나가고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는 이 강의는 필요한 거고, 듣고 말면은 들을 때는 같이 끄떡끄떡하지만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거를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내 자신 개인 얘기를 하기는 안 됐지만 내 자신의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태백산 도소람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그때는 참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큰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난 공부가 저절로 될 줄 알고 뭔가 뜻한 바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겠지 했는데 공부라는 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앉았으면 뭐 아가씨 생각이나 나고 먹는 생각이나 나고 내 노상과 별 희한망랑한 생각이 다 나니까 그게 공부가 되지를 않아. 하도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 밑에 가보면 홍제사란 절이 있는데 그 절이 비었었어. 그 당시에 가을에 낙엽은 뚝뚝 떨어지는데 혹시 홍제사에 지나가던 스님이라도 와 계시는가. 사람이 그렇게 그리워. 사람을 피해서 산중에 갔는데 내 뜻은 피해서 갔지만은 내 업장은 그냥 사람 만나고 싶고 사람 기다려지는데 이게 미칠 지경이라 하죠.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참 마음은 무언가 무명의 세계를 타파해서 명의 세계로 오고 싶지만은 그 몸뚱이 업이 안 따라주거든. 이 따라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인데, 그래 이제 마음은 사람을 피해가지고 들어가 놓고 이 업은 사람 보고 싶어서 홍대사까지 꾸역꾸역 내려오는 거라. 내려와 보니 빈절이라 꼭 귀신 나올 것처럼 썰렁하니 아무도 없어. 그래 그냥 다시 도서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너머에 보면 백년암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혹시 백년암에 또 어떤 지나가던 스님이라도 있는가 싶어 그걸 갔다 이 말이야. 가보니 그것도 아무도 없어. 마을로 내려갈까 도서람으로 또 갈까 말까 하다 아이고 내 손을 보면서 그래도 도서람으로 가야지 가다가 그때 삿갓을 큼직한 거 하나를 쓰고 이리 가는데 이리 가다 보니까 하는 소리가 나. 깜짝 놀라 보니까 내가 이제 도서람 공부하는 쪽으로 죽으라고 가기가 싫었던 거지. 아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모양으로. 그때 밥을 안 먹고 솔잎을 뜯어먹고 할 때라서 밥 먹고 싶고 국수 먹고 싶고 죽을 지경이란 마. 그래서 그래 그냥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고개를 숙이고 가다 보니까 꼭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산돼지가 크다그만 놈이 두 놈이 막 딱 버티디고 있어. 이 산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호랑이는 조심 안 해도 되는데 산돼지는 조심하라. 왜냐? 호랑이는 뼈는 남깁니다. 잡아먹고는. 잡수시고 나서 뼈는 남겨. 근데 산돼지는 뼈채 싹 씹어 먹어버립니다. 아주. 싹 씹어 먹어버려. 이 산돼지 겁납니다. 그게 아주 겁나는 거라. 야, 갔구나 싶어. 딱 갔구나 싶은데 무한계 내지 나도 몰래 반야심경은 이 시인들은 경전이라 안 합니다. 아주 앞뒤가 잘 떨어진 시다, 시. 아주 아름다운 시다. 산에는 꽃 피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시기 때문에 한 번 읽는 자체가 시를 읽는 것이고 한 번 읽는 자체가 사상을 가까이 하고 한 번 읽는 자체가 바로 공덕경이라 그랬죠. 나도 몰래 내가 그때 무슨 뜻이나 압니까?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진 내지 모노사 근데 덜덜덜 떨리니까 웃는 사람들 한번 가봐요. 안 떨리는가? 안 떨리기는 뭘 안 떨려. 졸도할 사람들이 졸도해버려 보살님네는. 그래 이제 막 이래저래 떨리는데
그 이상한 일이요. 그게 이상한 일이라. 그래, 왜 신도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는데, 이 중생의 귀라는 건 입으로 소리가 나야 들려. 이 무언의 소리를 못 들어. 마음의 소리를. 나도 몰래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그 안주가 몰라고 발버둥 친 거지. 그건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다가 나도 몰래 어디까지 왔는 거면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나오는데,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그렇다 싶어. 자기 합리화한지도 몰라. 눈도 내게 아니오, 귀도 내게 아니오. 이거는 빌려온 거니까. 내가 돼지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 정신은 마음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잡아먹는 즉시 나와버려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라. 이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부하던 사람하고 안 하던 사람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스님들이 보면 귀싸대기 맞을 소리지 그 정도였냐고. 꼭 하고 있지 못하고 고작 뱃속에 들어갔다 튀어나올 생각이나 했으니 그건 뭐 도인 스님이 모인 귀싸대기 맞을 소리지만 그때로선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그때 내가 그래 놓고는 무의식 중에 삿갓을 벗어서 휙 던졌어. 던졌는데 그 큰 멧돼지 뒤에 새끼들이 내 생각엔 그때 10마리쯤 됐는데 10마리는 안 난다. 그래 보통 한 7, 8마리가 그렇게 많이 보였던가 봐. 그 중에 한 놈이 내 삿갓을 딱 뒤집어 쓰더니 꽉 하면서 냅다 뛴다 이 말이야. 나머지 새끼들이 전부 다 일렬 정도로 뛰니까 어미들은 이거 참 좋은 때 걸렸는데 새끼들 때문에 그만 술술술 가더라고.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새끼 삿갓 쓰고 딱 가는 걸 그래 가놓고 나는 도소람까지 왔는데 도소람 오자마자 문을 다 잠가놓고 그냥 봤냐 바라 밀다신경 관자재 보살 행신봤냐 바라 그냥 우선 무서우니까 딱 그러다가 이리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그 새끼 요 다리에 빨간 뭐가 있더라고. 옛날 그 당시 내가 밥을 안 해먹을 때니까 약초를 뜯어놨다가 영주에 가서 팔아서 쌀을 사다가 생쌀로 먹을 때인데 한 번은 지게에 약초를 짊어지고 가다 보니 산돼지 새끼 하나가 뒤에 덫에 걸려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산돼지 생피는 산삼보다 좋다 그러거든. 그 덫을 걸어놓은 걸 저걸 어쨌거나 안 잡아놓으면 내가 이제 내려간 다음 덫 주인이 덫 넣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잡아갈 거라서 그놈을 끌어주려고 하니까 이게 끄르게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놈을 다시 도소람 올라가서 가만히 대기하고 뭘 가지고 와서 이 앞에 있는 호산 스님 같으면 힘이 좋으니까 한 방에 할 텐데 나는 최선을 다하다가 이게 뚝 끊어져서 도망을 갔는데 이 다리가 이제 빨갛게 됐는데 그 돼지가 내 삿갓을 뒤집어 씌운 거라. 희한한 일이라. 그게 날 살렸어. 참 시시하다 시시해. 불생불멸엔 박수가 안 나오고 고작 그것에만 진짜 아이고 참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니 지금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 무슨 일이 딱 당한다. 부도가 났다. 무슨 입시에 떨어졌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진. 우리 육신이 세계에서 이러한 고통이지 우리 내 마음 안에 있는 무한한 마음이 세계에선 내 자신이 단련되는 길이요 마음 찾는 길이요 내가 더 넓어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고통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무한계 내지는 필요한 거지. 그렇게 못하고 오면은 듣기만 해서 뭘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일 아들 딸들이 그럴더라도 부부간에 안 맞을더라도 우리 육신에서 안 맞는 거지 내 내면이 마음이 세계에서는 과거에서 맺어진 원결이었구나. 그게 풀려나가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우리 두 눈에서 이렇게 싸우고 속상하고 하지 마음의 세계에서는 멋지게 실타래에 풀리는 시간이구나. 그런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무무명 아주 참 어제 공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미 공이라고 하면 틀렸다 그랬습니다. 공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벌써 무무명 영무노사진 이래 나옵니다. 무노사진. 무노사진 다음에 뭐까지 나오는가 하면 여기 가서 공이 극치입니다. 무, 지, 영무도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무지, 영무득. 여기 와가지고 주로 화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옛날 어떤 큰 스님께
수행자가 묻기를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재행은 무상과 제법은 무아도리에서 계속 변해나가지만 영원한 생명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지식 스님께서 대답하기를 산골에 꽃이 피니 비단결 같고 저 물 흘러가다 고이니 물빛이 쪽빛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화두는 아니지만 상당히 원형에 가까운 대답입니다. 원형에 가까운 대답.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깨치지 못한 어둠이라는 것이 본래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닦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참선을 해도 우리는 명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노사도 마찬가지로 노사가 다 해버릴 게 있다면은 늙고 죽는 게 다 해버릴 거 있다면 그거는 다 해버릴 게 있으면 시작이 있습니다. 어제 말했죠? 자,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인 걸 원이라 그런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건 과거가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지만은 원에는 시작도 끝이 없다. 노사라는 게 사실상 다 해 마쳤다는 거는 방편설이더라 하는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소리입니다. 고로 심지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령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반야하는 반야 자체도 없다. 없기 때문에 있다 이거죠.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묘한 말입니다. 이게 내가 이거 설명 안 하랍니다. 이건 공의극체예요. 이거를 알고 싶으면은 유니폼을 바꿔 입고 오세요. 이건 내가 전업으로 평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업으로 내 인생 금생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아요. 내가 만일 다음 생 어디서라도 스님 생활 안 하고 다른 거 없으면 모가지를 비버리고만. 저는 오로지 스님의 길 갈 겁니다. 이 세계가 있으니까. 참 반야심경의 극치가 지혜 반야바람일다를 그렇게 얘기하다 여기 와서는 반야도 없으며 있어서 만드는 거라는 건 끝이 있기 때문에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영무득이라 한 거다 이거죠. 이거는 공의극치라는 설명만 가지고 그냥 설명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장을 해주십시오. 원가 산중 생일소하니 개화 천지미분전혀 비청비백역비요 부재춘풍 부재천이로구나 남 무이미 합을 여기서 잠깐 어제 말씀드린 참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라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나을라나 가만히 있자보자. 여기서 우리 아까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연유기판 걸 그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연각승이라 그러고 연각승이라 그러고 또 지금 무고진멸도가 남았습니다. 무고진멸도. 이 반야심경을 앞에 안 놓고 하니까 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내 그겁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고진멸도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제법도 우리 중생들이 이 육신에 담겨져 있는 세포를 제도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지 마음의 세계에서는 12인연법도 없고 사제법도 또 하나 없다. 사제법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붓다가야에서 성불을 하시고 눈을 딱 뜨고 나서 200km를 걸어서 녹야원까지 걸어가셔가지고 그 5명 비구들을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해도 안 먹어주니까 그래도 5명은 자기를 따라서 공부하다가 지금 녹야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 5명은 마음의 그릇을 비워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될 것이다.
그래 걸어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요 고진멸도입니다. 고진멸도. 이 육신이 나라고 하는 동안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변한다. 변한다는 건 고통이다. 왜냐 늙어가니까 허리가 아파가고 옛날 염라대왕한테 떡하니 어떤 사람 가니까 너희놈 살아서 한 일이 뭐냐 하니까 실컷 뭐 놀고 먹고 그리 하다 왔습니다 하니까 너희놈 각오하라고 귀싸대기를 올라붙이려니까 아 염라대왕이요 아이 그 일찌감치 몇 월 며칠 날 잡아간다 그랬으면 내가 놀다가도 부지런히 공부를 할 텐데 아이 저 소식도 안 보내다 갑자기 이제 잡아다가 벌기치는 법이 어딨냐니까 너희놈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 내가 참으로 저놈한테는 알려줘야겠다 해서 말해주니까 너 들었느냐? 안 들었다. 허리가 굽고 어디냐 신경통이 오고 하는 게 두 번째 소식 보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주름이 쭈글쭈글 이거 전부 다 염라대왕이 지금 계속 신호 보내는 거예요. 얼마 후에 올 테니까 각오하라고. 근데 고라. 그렇기 때문에 고라. 고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고가 아닐 택이 없어. 고라는 건 뭐 때문이냐? 이거 집자는 왜 빼먹었어 또? 응? 집착 때문이다. 집착 때문. 아무것도 아닌 집착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집착이냐? 넓고 넓은 우리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믿어라 공이 있다 믿어라 해도 믿지 않으면서 요 몸뚱이는 7, 80년 빌어 쓰는 거 이것만 내 건 줄 알고 있는 그 집착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집착만 멸해버리면 놔버리면 즉 공으로 돌아가면 이건 바로 다 된 거다. 도다. 도라는 건 이도자가 아니라 길도자지. 왔다 갔다 해. 요 도라는 뭐냐? 팔정도다. 이렇게 나오죠. 팔정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견이다. 뭐냐? 마음을 바로 보라. 100% 긍정으로 보면 천안이요. 옳고 그른 정사를 분명하게 가리면 100% 하면 해안이요. 자기 설 자리를 100% 분명히 알면 법안이요. 마음까지 깨달아버리면 불안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보라. 바로 보면은 무고진멸도도 고진멸도도 없을 수밖에. 그래서 12연기법을 보고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연각성, 요 고진멸도 사제법을 보고 팔정도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성문성, 반야에 의해서 지혜를 깨달은 사람 보살성,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삼성이다. 이래 삼성이다. 요 삼성이 일승으로 변하는 게 뭡니까? 법화경이다. 법화경. 그 일승이다. 일승으로 이 삼성도 결국은 연각성 따로 있고 성문성 따로 있고 성문성 따로 있고 보살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을 어디 초점 주파에다 맞추느냐에 따라 삼성이 다르지. 결국은 삼성도 일승으로 돌아온다. 일승은 누구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갖추어 있지만 다만 거울에 때가 묻었을 뿐이고 오늘 태양에 구름이 꼈을 뿐이지 마음 닦는 바람 화두바람이 와서 바람만 설해서 구름만 없어지면 태양은 항상 있었다. 태양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탐진치 삼덕이라는 구름만 화두에 의해서 걷어버리면 일승 회삼성규 일승이라 일승도리가 그냥 마음 안에 있었구나. 이걸 찾아가는 길을 우리는 도 닦는다 그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